말씀 전할 동안만 마스크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성경학교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 되었나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화부 친구들 7월 선교회 같이 씩씩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을 보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조해. 준비됐나? 어이! 다윗 구조대 출동!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또박또박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부모님 설교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성경학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삶과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제 다윗 구조대가 되어서 남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단어 그리고 성경의 목적도 결국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것은 쉬운데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거나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입니다. 반드시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을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랑 또한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 마음, 내가 빚진 자구나.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야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기,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며 이것이 사랑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남은 인생은 빚 갚고 가자. 한번 우리 엄마 아빠들 따라해 볼까요? 남은 인생은 빚 갚고 가자.
네, 로마서 1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사랑이어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빚진 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완전히 무가치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남은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빚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쓰레기였으며 노량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내 생명을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량물을 얻음같이 내 목숨을 건졌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갚아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목숨의 빚을 졌으니 목숨으로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데도 우리는 그 빚을 결코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은 결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빚진 자의 마음은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세일스 직구를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빚 갚을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까지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없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누구에게나 거저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오래 많은 섬김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